지난주에는 제가 시골에 가서 양파를 캐고 왔습니다. 양파 캐는 일이 예전과 비교해서 훨씬 수월해진 것은 일꾼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양파를 캐고 담는 일을 시골의 할머니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아 놓으면 이제 아버지와 저와 동생들은 그것을 이제 차로 실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고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골의 할머니들이 일을 하시기에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좀 젊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들이 없으면 아예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손이 없어가지고 이 수확하는 일에 전국적으로 난리를 겪고 있고 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외국에서 온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이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양파 캐는 시기만 되면은 몇 해 전에 만났던 이 외국인 노동자 친구 한 명, 그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친구는 부탄에서 왔는데 당시에 그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저하고 좀 비슷한 그런 또래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의 공장에 취직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 사장이 이 친구가 외국인이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을 뿐더러 구타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우연히 이 양파를 실어 나르는 일을 알게 되었고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양파 캐는 처럼 불과 한 2주, 3주밖에 되지 않지만 이 일이라도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적어도 임금을 체불하진 않고 때리지는 않으니까. 양파를 실어 나르는 일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20kg 양파를 하루에 1000개씩 옮기는 것은 아주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힘든 것을 감내하며 일하는 모습을 볼 때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참 나쁘다, 혹은 이 친구에게 참 미안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요 어디에나 다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차별 안 받습니까? 우리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여행을 가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김치 냄새 난다고 차별을 받습니다.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도 영국에 가서 그렇게 심한 인종차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은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차별하고 차별해서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피부로, 인종으로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차별해서 대해야만 내 가치가 좀 올라가고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라고 달라요?
지금껏 저는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교인들을 만나본 결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놓고 내 편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하면서 네 편이 되면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런 차별과 무시함과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가 더하면 더했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6가지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가운데 오늘 설교에는 2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2개씩 시리즈로 이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완전하게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3주 동안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죠. 네. 이제 오늘 하나 들었으니까 앞으로 2번 더 나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시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봅시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차별을 했냐면 부자로 보이는 사람과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좋은 옷과 금반지를 끼고 온 새신자에게는 막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복합니다. 자, 빨리 목양실로 들어가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십시오. 그렇게 환대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냄새 나니까 좀 저 구석에 가 있던지 아니면 나가든지 아니면 좀 교회 올 때 좀 씻고 오든지 좋은 옷 입고 와야지.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네. 쌀쌀맞게 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 그것을 소식으로 전해 들은 이 야고보 사도의 심정이 어땠냐면 요즘 표현으로 꼭지가 돌았어요. 왜?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보여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차별화해서 대우하면 안 되느냐를 6가지나 되는 이유를 들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지난 수요일에 수요 BTS를 들으신 분들은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김명흥 집사님. 알죠? 예. 네. 감이 딱 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거기까지 너무 나간 거다, 그죠? 자,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읽습니다. 이 크리스토스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아 혹은 이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게 뭔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뭔데? 자, 구약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부어서 세우느냐?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예언자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삼중직,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가 이런 삼중직을 행했다는 것이 왜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연결되고 이유가 됩니까? 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면 예수는 왕이고 예수는 제사장이고 예수는 예언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직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왕과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정치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인물이 왕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지를 않으신 거예요. 왕은 궁궐에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야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이 왕과 제사장과 같이 우대받고 대우받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집 한 채, 땅 한 평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여겼냐면 쓸모없는 모퉁이 돌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외모와 출신과 직업, 성분만으로 그가 형편없는 사기꾼이라고 판단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고 쓸모없는 모퉁이 떨처럼 버려버린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사장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언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요, 외모로, 출신 성분으로,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이신 하나님이심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는 나병 환자도 차별하지 않으셨고, 귀신 들려서 모두에게 무시받고 학대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그 소녀도 무시하지 않으셨고,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자라고 여길 때도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것이 부와 가난의 문제, 많이 가졌느냐 적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적 지향성의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 색깔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뒤따르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야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을 좀 판단해 보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인지 지레짐작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옷차림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알죠? 돈이 많은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혹은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누가 겉모습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 자, 어떻게 사람을 보고 판단했냐?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2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고 벤츠를 끌고 샤넬백을 들고 교회에 왔어요. 다른 한 명은 노가다를 하다 왔는지, 농사를 짓다 왔는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지내는지 누추한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고 뭐를 판단하게 될까요? 사람의 옷차림과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내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좋은 옷과 좋은 차를 끌고 온 사람, 금반지를 끼고 온 사람은 돈이 많겠네? 헌금도 많이 하겠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 하나님 왜 이제야 보내주셨습니까? 누추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우리가 돈이 들겠는데, 저렇게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 할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하겠죠. 야고보 사도는요,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보인다고 해서 다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나의 판단이 맞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입은 옷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절과 3절에서 화려한 옷이라고 했어요. 화려한 옷. 자, 이때 화려한 옷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람프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람프로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번쩍이는, 화려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좋은 옷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한 가지를 번뜩하고 생각해 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사자로 가장합니다. 빛, 람프로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사탄이 가장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빛나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이라는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은 사탄인지 아닌지를 옷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10년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새신자가 몇 명이 왔어요. 대학생들이 왔어요. 젊은 대학생들. 이들이 오자마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로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뭐 하자고 하면 막 안 한다 그러고, 교회에 올 때 좀 옷도 좀 이렇게 좀 차려입고 와라. 그래도 뭐 옷도 무슨 어디 놀러 가는 사람처럼 여름 되면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입고 오고. 그런데 이 새로운 친구들은요, 옷도 딱 말끔하게 입고 오고 참 단정한 아이들이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제가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전도사님, 쟤들이 이상한 소리예요. 성경 공부 가자는 거예요. 데려다가 추궁을 해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러 들어올 때 좋은 옷 입고 올까요? 아니면은 거지처럼 허름한 옷 입고 올까요? 좋은 옷 입고 와요. 좋은 옷 입고 와요. 좋은 옷 입고 말끔하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에게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판단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햇빛과 같이 골고루 전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사랑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신천지가 와도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돼요? 차별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도? 차별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다는 생각? 신천지가 와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자, 왜? 물론 우리가 신천지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이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라 천지 신령님이 와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저는요,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겉으로 보고 판단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뭐든 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걔들까지도 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만한 그릇이 된다. 2단 아니라 3단이라도 와라.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외모와 겉모습만을 보면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멈추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가 더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고 성장해지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교회는요, 교회사에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 최초의 양의학 의사가 된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이 서양의학 기관인 제중원 1기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후에 외과 의사가 되고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의 교수가 돼요. 그래서 해부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백정이거든요. 백정 출신이라고 양반 출신의 학생들이 교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백정 출신으로서 백정 출신의 아버지를 둔 이 박서양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세상 천한 천민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을 에비슨 선교사가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쳤고, 후에 이 사람이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고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세례를 받은 홍은동 교회에서 그가 출석하자, 세례를 받자 홍은동 교회 장로들이 더 이상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정의 아들이랑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홍은동 교회를 담임했던 무호 선교사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떠한 차별도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대처했고, 양반 장로들이 결국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후에 이 사건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양반과 천민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양반과 천민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우리의 선조는 아마도 여전히 그때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양반이 교회에서 뛰쳐나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별을 없앤 그 선교사의 눈물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실 겁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가게에 들어오는 그 초라한 행색을 한 손님의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그 구걸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환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환대하고 돌보아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